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4절로부터 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사오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야통삼과 목회 적용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심 선교의 대표이신 우리 김기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 원하는 귀한 종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 연합하여 이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각 교회마다 처해진 환경 속에서 새롭게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막혀있는 사회적 정서와 문화와 악법들과 복음을 막는 장애물들을 하나님 성령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진리 앞에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달려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예심 기동 유엔 워크숍 강의안이 있습니다. 그 강의안을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설교이면서도 또 강의이면서도 또 총론인 내용을 이 시간 첫 시간에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원리가 없으면은 길게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성경이 원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66권 중에 모세오경을 주셨고요. 그 모세오경의 내용이 전체를 또 포함하기도 합니다.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레위기가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면서도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 앞에서 모압 형제 앞에서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신명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를 통해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지지리하게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 세 편의 설교인데 그 세 편의 설교 중에서도 쉐마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현용수 교수님이 앞장서서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강 총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전도법을 제가 개발해서 전도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것은 신앙 시스템이다. 이것을 교육 시스템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교육의 한계밖에 없는데 신앙 시스템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모든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문제들 앞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원리에 딱 맞게끔 예심 전도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심 전도를 통해서 하야 통상까지 개발되어지는 그러한 유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심 전도법은 지금 한 25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그러면은 이 하야 통상은 한 17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과 하야 통삼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전염병이 오니까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 사이가 되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 중에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이 모든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홈그라운드가 되어지고 해결책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플랫폼이 있는데, 그것이 노회고, 그것이 총회고, 그것이 이제 연합단체입니다. 제가 지금 가서 일하고 있는 한교총 같은 단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일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막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세워진 연합단체의 일들이고, 또 본질을 중시하고 가야 되는데 본질이 어떻게 보면은 숨겨져 있는 그러한 노회, 지방의 총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본질을 강화시키고 본질을 중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와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기독유엔이라고 하는 플랫폼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아니고 하면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조금씩 어떤 때는 변경도 되고 또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면서도 그래도 저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길을 잃었을 땐 항상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라. 출발한 대로 돌아가라. 그 출발이 성경이요. 그 출발이 초대 교회입니다. 신명기가 기록되던 시대의 성경,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바이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홀리 바이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읽는다, 듣는다, 또 그 들을 때는 부르시는 부른다 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었고요. 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크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은 스터디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중이고 듣는 중이고 부르는 중이고 행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항상 지금 내가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헬레니즘의 문명 속에서 무엇이 익숙해졌느냐? 공부가 익숙해졌죠.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이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체인지업이 돼야 되는데 삶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이심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뿌리에 기반을 둡니다. 뿌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되는 것은 우리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 정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대상에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따가 우리 권영우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서도 또 이제 김성훈 목사님이 이 성경의 어떠한 뼈대를 딱 세운 다음에 히브리식 사고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구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설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포커스고 관점입니다. 오늘 우선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신명기 사관이 있는데 이 신명기 사관은 4개의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이고 또 하나는 40년 동안 거기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보응이 거기에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선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신신당부 중에 신신당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을 원어로 들어가서 원어적 해석을 하면은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힘 야훼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단어의 마지막 알파벳이 쉐마의 아인이라는 알파벳이고 에하드라는 단어의 알파벳이 달렛이라는 알파벳입니다. 근데 랍비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아인과 이 달렛이 대문자도 아니고 소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단어 유희, 언어 유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두 알파벳이 합치면은 신약에 오면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말투스라는 단어는 보고 듣고 경험한 자, 그 다음에 파장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주를 위해서 주를 보고 듣고 주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까지 가는 것이 12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요 성경 신명기 6장 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만 딱 꿰도 성경 전체에 맥이 쫙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삶이 현재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얏 통삼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유기성 목사님이 만든 예수 동행 일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왔고, 선한 목자 교회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켜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극복했던 사례를 우리는 지금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학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원리의 내용을 충분히 우리에게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던지면서 하야통삼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여기에는 배라고 하는 전치사가 문법 속에 들어갑니다. 그 백홀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배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른 것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삶이죠. 이것이요. 네.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된다. 이 새긴다라고 하는 동사는 하야 동사라고 합니다. 비동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현재형이 되게 하라. 근데 교육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성경 암송을 하자 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는 일어납니다. 일어났지만 더 깊은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뿌리가 결국은 암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까지 체현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당에 보면은 체질하라는 단어를 쓰고 본받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체현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체질이 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삶인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별개가 아니고 뿌리라고 표현하는 구약은 신약의 나무라고 봤을 때 이 나무와 뿌리는 하나인 것처럼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나무를 우리가 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가르치며라는 단어, 샤난이라는 단어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현대 교육학적으로 만들어진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 두 단어가 하나는 새기고 가르치며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학가다 용어입니다. 또 하나는 강론할 것이며라고 하는 하부르타라는 용어입니다. 학가다는 반복을 말합니다. 샤난이라고 하는 가르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늘로 콕콕콕 찔러서 계속 새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집단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이단이요,
그것이 하나는 다단계요, 하나는 공산당이다. 왜 그러냐? 그들은 계속 그들의 원리를 만들어서 반복해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 세뇌가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초대교회 모습처럼 찔르면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 모습에서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말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뀐 그리스도인의 모습,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결국은 이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이고, 이것만이 이 시대의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대형 교회를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강소형 교회, 이것이 우리의 가야 될 마인드고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더 나가서 앞에 전에 7절에 강론할 것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아는 것은 말을 할 수 있을 때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말을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예심 전도 사관학교 교재를 보면서 예심 전도 사관학교 교재가 좋다, 이거 너무 잘했다, 야 이거 내가 만들고 싶었는데, 목사님들의 대다수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자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계속 25년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될 때까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읽어라. 그것도 안 되니까 녹음을 해라. 숙제를 안 하면 인간성 자체가 지저분하다. 이래 가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훈련을 해온 겁니다. 이제는 이것이 나가면은 반복이 돼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전도가 쉬워진 겁니다. 전도가 확 뚫린 거예요. 제가 항상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곡된 진리를 세뇌시켜서 훈련을 받은 이단들입니다. 사상화가 되어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기가 막힙니다. 어떤 때는 이단들은 나이가 60, 70 된 할머니가요, 우리가 가면은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이요, 우린 진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냐는 겁니다. 그거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셀라통삼,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이 저의 흔적이죠. 몸부림의 흔적이에요. 왜? 누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하야통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야통삼을 해서 맥을 잡았어요. 아하, 이거다. 그래서 김성은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의 주장을 전부 다 캡처를 해라. 신명기면 신명기에 내놓으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학설, 그들이 보는 관점, 거기에서 기둥을 만들어주라.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신명기가 은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간다. 그 은혜 사이에는 말씀이라는 철도가 있다. 그 말씀 위에 달리는 열차가 있는데 그것이 순종 열차다. 그 열차가 빗나가면은
지뢰밭이 나온다. 결국은 순종했을 때는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생고생이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은 신명기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예배마다 이 툴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니까 신명기에 대한 이해가 20년 30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숱한 설교를 들었는데 말을 하라고는 못합니다. 이제는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훈련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하야통삼 하면은 이제 더 깊이가 더 들어갑니다. 진리가 확 잡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연합기관이 필요하다. 연합체가 필요하다. 함께 해야 된다. 플랫폼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예심 기동 유엔을 만든 것이죠. 자, 8절 9절에 보면은 표로상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인 할 때 그 7인을 떼면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 이마에 인 맞은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성령의 인친자죠. 결국은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에 잡힌 자지요. 사실은요. 네, 성령에 잡힌 자. 그 사람들의 삶의 모델이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손목이라는 것은 행동의 기준이고요. 미간이라는 것은 사고의 기준이고요. 문설주라는 것은 가정의 기준이고요. 바깥문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기준입니다. 이게 안 돼서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안티가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잠깐입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말씀 운동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꿔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유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함께 나눕니다. 안 되는 것을 점검합니다. 또 만들어 봅니다. 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1년 지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됐구나. 하야통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그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만큼 재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큰 교회, 제대로 교육을 훈련을 시키는 교회, 특별히 목사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잘 훈련된 목사님들의 인품을 보면서 그것이 모든 기독교가 가져야 될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품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말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고 교회가 모범이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통전도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대안이 않습니다. 맨날 세미나 쫓아다녀야 됩니다. 맨날 방법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 유엔이 필요한데 저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계속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루타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면 더 쉽겠다. 이제 거꾸로 수입을 해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잘 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할 것입니다. 이거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기준에서 만들어진 솔루션이 예심전도 사관학교고요.
하야통삼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루션은 해결책인데요. 이 해결책 두 가지를 사역을 통한 플랫폼으로 예심기독유엔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심기독유엔의 컨텐츠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우선 성경 설교 컨텐츠에 보면은 이제 하야통삼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만들 겁니다. 이 책을. 예.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만드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의 특징은 앞에 헤드 부분입니다. 서머리 부분입니다. 한 줄로 한 그림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민수기 하면은 시내산, 가데스, 모압 세 개 3만 그리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해서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모압 광야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다. 이걸 얘기합니다. 가데스 여기서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내비게이션이죠. 예. 이거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70 먹은 80 먹은 노인들도 민수기를 이해하고 신명기를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야통상 교재를 만들고요. 거기에 설교 자료, 아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신명기 총론, 민수기 총론, 창세기 총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 플랫폼 회원교회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총론이고 장별로 한 것을 또 우리 홈페이지에 넣어서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 빼서 그걸 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권영 목사님 강의를 듣고 제 설교까지 들어보시면은 감이 잡힙니다. 똑같이가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설교는. 그러나 틀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한 학가다와 하브르타의 방식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구성이 되어가고 영상이 준비되어가고 자료가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식 사고 성경 해석, 저희가 강 총장님을 제가 박사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맨날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 총장님을 제가 붙잡았어요. 총장님, 한 달에 한 번씩 못 오시면은 4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요. 또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겠습니다. 그 비행기 싹부터 시작을 해서 경비를 다 들여서 해가지고 그분 강의를 다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일단은 요 히브리식 사고를 알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내용의 뉘앙스를 압니다. 이해를. 예. 그리고 내공이 쌓입니다. 내공이.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예. 김성훈 목사가 그거를 다 세계의 최고 고수들의 최고 고수라고 하는 학자 차원에서 고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경 사고가 만들어진 히브리식 사고의 고수입니다. 요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현대 목회에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회원 교회들한테는 이걸 이제 자료화 시켜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녹취를 그냥 한 거예요. 녹취를. 예, 그대로 녹취를 한 건데 이게 이만큼 쌓여있는 지금 이거 자료가 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자료화 시켜서 다달이 참석하시는 목사님들한테 한 권씩 드리고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실 때마다 이거 읽고 오셔야 됩니다. 네.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몇 천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몇 천만 받고 다 했습니다. 다 몇 천만 받은 거예요. 여기 끝까지 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회원제로 해서 선교비로
책정을 하게 해가지고 교회마다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니까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자료를 우리가 그냥 묵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공부를 최고 열심히 한 분이 권영우 목사입니다. 그 권영우 목사님이 장별로 지금 전부 다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제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목사님들의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 쉬워지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 예화 자료, 수시로 자료를 등록합니다. 천국의 7가지 인사법. 독수리가 밭에 있는 닭을 낚아챘다. 근데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독수리를 그 광경을 보면서 저 암탉 오늘 초상집 날이네.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수리 오늘 잔칫날이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잔칫날이 되기도 하고 초상집 날이 되기도 합니다. 짧고 임팩트 있는 옛날에 사용하던 예화가 아니고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면서 그 책에서 짧고 굵은 내용의 스마트한 예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다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갖다가 요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장별 스토리 매일 성도들에게 보내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성도들한테 함축해서 제가 이 아이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만들어 드린 것을 보면은요, 어제 같은 경우에요, 신명기 10장 예심 스토리, 제목 올챙이적 생각하고 살자. 은혜 찬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 할례를 마음속에 행하는 할례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하여 은혜와 은혜 사이의 순종 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양을 통하여 이렇게 방송합니다. 애국인 되었던 이스라엘이여, 고아되고 나그네된 애국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은혜 찬양만 열심히 부르고 은혜를 갚는 삶이 없다면 10장 13절 오늘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신 가족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김기남 목사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의 내용을 함축해서 간단하게 메시지로 보냅니다. 이것이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이거를 문화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속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참여만 하면은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참여만 하면. 그래서 성경 설교 콘텐츠가 있고요, 전도 양육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영상 전도지를 많이 제작을 해놨고요, 교회 양육용 영상 자료 12제자 시리즈라든가 위인전 영상 시리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개발이 되어질 계획이고요, 양육자료, 새가족반, 확신반, 마음학교, 부부학교, 결혼예비학교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선교 컨텐츠로는 미전도, 지역전도, 대한민국 전도축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도축제를 제가 한교총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심 선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심 선교를 통해서 지금 내년도 올해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쯤에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예심에서 10만 명 영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전 매스컴트리 동원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만 명
영혼 구원 대행진을 통해서 정착시킬 목표를 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전국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 혼자 하는 행사가 아니고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예. 함께. 그렇게 해서 국내 및 해외 선교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번에 제주도 지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국 멤버십들이 함께 동원이 돼서 열정을 가지고 제주 지부를 세워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아프리카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거기에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예심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 코칭 및 컨설팅, 월 또는 격월로 모여서 코칭과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개인별 멘토링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심기동 유엔의 기대, 이제 12제자 비전을 가지고 예심기동 유엔을 갑니다. 모든 교인들이 12명 전도해놓고 천국 가는 게 사실은 숨은 목표입니다. 이거를 드러내면 안 되고 숨은 그림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예, 문화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또 성경 공부됩니다. 또 큐티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수가 더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은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본질교회, 중심교회, 주류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심기동유엔의 운영은 월 또는 격월로 일회 모임을 정식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남이나 호남 쪽에 목사님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 연합사업 섬김사요. 예.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이거 반드시 연합으로 해야만이 일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유엔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본래 총회장이 될 사람도 아니고, 제가 목사 된 지 지금 17년째인데 17년째 명함을 가지고 어디 총회장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공동대표회장을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이거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앉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여기에다가 저를 이렇게 앉혀놨나요? 하고서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예심기동유엔이야말로 제가 그 연합단체를 거치지 않으면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가서 많이 배웁니다, 진짜. 예. 거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예심기동유엔의 비전입니다. 네, 비전. 네. 그래서 철저한, 여기 아까 유엔의 운영에서 철저한 모임과 코칭, 자료는 모이는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예심기동유엔의 비전, 세계적인 사역, 그 다음에 MOU를 통한 목회자 최고의 과정 라이센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미국의 대학이든 한국의 대학이든 대학원에 과정으로 해서 목회자 최고의 과정 라이센스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심기동유엔의 마인드, 철학입니다. 첫째, 강소형 교회를 세우자. 일꾼 세우기. 그래서 이 강소형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 중에 시간 속에서 꼭 일꾼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도 13명을 세웠는데 놓친 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다음 20주년에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욕심이 있어요. 적시에 일꾼들을 세워주지 않으면 또 표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목회에 중요한,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환경 변화, 1년, 2년 사이에 하나씩은, 저희 교회가 작년에 이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1억 넘게 코로나 기간 중에 이 헌금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헌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교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장소 선택과 위치. 어차피 임대료를 내려고 그러면은 그 임대료를 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안 되면 상가 교회라도, 안 되면 작은 땅을 확보해서 조그만 교회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은 처음에는 월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옆에 조그만 땅을, 집을 하나 샀습니다. 조그만 건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합해서 이제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고 샀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건물 하나가 경매가 나와서 그 경매를 하려고 갔는데 경매를 못 받았습니다. 유찰이 됐습니다. 도장을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주시고, 이 땅 옆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옆에 있는 365평짜리가 이제 주차장으로 쓰는 땅인데, 이 땅을 공매를 또 받았습니다. 교회를 짓고 나서. 근데 그게 또 효자 노릇을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시로 편입이 되는데 이게 이제 환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주변의 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무리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우리 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묘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이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러한 안목도 키우기 위해서는 예심기독유엔 연합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와서 간증하고, 여기 와서 또 토론하고, 또 상담하고, 또 의견을 교환하다가 보면은, 그러면 또 길이 열립니다.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 그래도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한 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풍성해집니다. 이 나눔의 장소입니다. 일단은 이 모임은 회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비 내는 거 말고는 이 모임은 다 후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전도한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식사 대접하세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이제 이 모임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질 목회의 본질 중심의 교회를 세우자. 전도가 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요. 근데 이게 굉장히 거북합니다. 전도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걸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 막 시작한 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모여있는 교회에 전도를 파고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도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산토끼 잡다가 집토끼 놓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소형 교회를 세우고요. 그래서 부부들이 헌신해서 교육자 만약에 필요하면 한두 명 부교육자 쓰시고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은 계속 떠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일학교 부장들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또 갈 텐데 이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목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의 전문가, 양육의 전문가, 설교의 전문가, 행정의 전문가. 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야통삼을 통해서 이 세 가지는 다 해결이 되고 기동유예를 통해서 행정과 정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돌봄센터나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제 이 다음 세대를 대안을 세우고 가는데 CTS가 곧 와서 한번 우리 예심 선교에서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CTS의 담당 이 다음 세대 담당이 통합 측의 사무총장으로 있던 목사님이 그걸 담당하고 이번에 들어가셨더라고. 가서 CTS 가서 만나보니까요. 그래서 꼭 한번 오셔서 우리 한번 특강을 부탁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또 주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도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네, 이것도 해보려고 하다가 또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치우고, 저거 해보려고 하다가 아니다 하고 치우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CTS에서 이거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CTS 설교하러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겠다 하는 감을 제가 잡았고, 이제는 CTS가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해온 컨텐츠들과 함께 이것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비목회, 어미목회, 경영목회 이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아비목회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거를 잔소리하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목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일꾼들이 세워지고 멤버들이 구축이 됩니다. 그 안에 다단계도 들을 수 있고 2단도 들을 수 있고 잘못된 또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훈련과 선교, 그래서 경영 목회는 이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경영 목회가 이제 세 번째인데, 절대적으로 큰 교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부탁합니다. 큰 교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소형 교회, 제가 말하는 300명 정도의 목회입니다. 그러면은 큰 고민이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비신 불신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은 성경 앞에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되는데, 성경을 잡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신 코칭 목회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참관하셔서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여기다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심 전도 사관학교에 들어와서 예심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다 듣는 귀가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다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정치 얘기, 사회 얘기, 동창회 얘기, 군대 얘기 하는 거 다 합니다. 성경 좀 얘기했으면 좋겠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본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설교를 통해서, 쉬운 설교를 통해서 하야통삼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서 설교와 함께 나머지들은 뭐 찬양이나 기도회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목사님들이 영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설교를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새가족반이나 확신반을 통해서 정착을 시키고, 복음학교 전도대학을 교회마다 해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전도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야통상 교재로 모든 교육이 다 끝납니다. 이 하야통상 하나만 가지면 다 끝납니다. 이것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요. 그리고 사역 코칭에서 홈처치, 인처치,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아까 얘기했던 뭐 가정사역이라든가 또 마음학교라든가 치유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교회에서 그 규모에 맞게끔 시간에 맞게끔 적용을 하시면 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심기독유엔 회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앞으로 우리가 먼저 핵을 만드는데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이제 예심기독유엔에 들어가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올해 배가 부흥했어. 또 우리 교회가 너무 평안해졌어. 우리 교회가 너무 건강해졌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 놀라운 역사들이, 속도를 잘 조정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귀하고 복된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